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쉼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한참 휴가 시즌입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목표로 일을 합니다. 이제 곧 쉴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갔다 와서 오히려 더 피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러 갔는데 그 쉼을 못 누리고 옵니다. 힘들게 일했으니 쉼을 통해서 충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피곤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쉬지 못해서입니다. 혹은 쉬러 갔는데 노느라 더 피곤해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짜 쉼이 뭔지 몰라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쉼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들의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16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헤롯 왕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매우 흥분되어졌을 것입니다. 그죠? 사역이 성공적이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지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위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롯까지 알게 되었으니까 이 헤롯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만만치 않은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흥분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쉴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제자들의 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가는 곳에 그들이 미리 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곳에 달려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벳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벳세다에 사람들이 미리 다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쉬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7절부터 56절까지의 그 전도 여행부터 지금까지 56절까지의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어디에도 쉬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폭풍우 사건을 겪으면서 더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힘차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안식일 그들이 누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쉼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쉼은 육체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은 인생에 여유가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힘이나 능력이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힘과 능력을 가질 때 그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 제자들은 그렇다면 그 벳세다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쉴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늦게까지 가르치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사람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지금 육체적인 안식을 필요로 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 쉬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그들이 받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한 그 대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지금 짜증이 난 제자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기 좀 쉬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은 그 말 안에 자기들 정말 쉬고 싶은데 지금 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짜증 섞인 말이 들어있다는 것. 그런데 200데나리온어치라고 했는데 그 200데나리온은 얼만큼이냐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당시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200일의 품삯인 거죠.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요즘 우리가 하루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는데 그 인력시장에서 하루 일당을 보통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하루 14만 원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14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200일이니까 약 2,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800만 원어치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란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쉬라고 하시더니 쉬지도 못하게 하고 도리어 중노동을 시키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분명히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 데리고 오셨는데 그 쉴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짜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 진정한 쉼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데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지금 말씀에 보면은 장정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따진다 보면은 지금 한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2만 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빵만 지금 200데나리오니까 빵만 2,800만 원어치지 물고기까지 더하면, 자, 쉽게 우리가 계산해서 요즘 우리가 편의점 도시락 약 5,000원 정도 계산합시다. 5,000원을 계산해서 2만 명을 먹이려고 하면은 한 얼마 정도가 필요하죠? 1억입니다. 1억. 지금 1억 원어치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없고 또 음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당시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빈들입니다. 그 빈들에서 지금 1억 원어치의 음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산다고 해도 어떻게 그 2만 병에 가까운 사람들의 먹을 음식을 그것으로 운반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시킵니다. 쉬라고 하시더니 일을 시키는데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짜증 섞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의 다윗의 고백 10편 23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전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하는데 어디 선교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고 찬양팀으로, 교사로, 임원으로, 또 여러 가지 구제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금 내 형편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쉼을 준다고 하더니 도리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힘들어집니다. 좀 쉽게 믿고 싶은 유혹이 자꾸 생깁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으로 억지로 일하는 교인과 또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참 쉼을 얻을 줄 알았는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우리 안에 펼칠 줄 알았는데 쉬라고 하더니 쉬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짜증 섞인 말로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예수님께 쏘아붙이는 거죠.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짜증을 내며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니?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떡 몇 개 냈는지 한번 찾아봐. 제자들이 열심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얻은 수확이라고는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더 제자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뭐라도 있으면 좀 어떻게라도 해볼 건데 이거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더 남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상태, 굶주린 상태. 그런데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놀라운 쉼을 경험합니다. 피곤한 저녁,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그 놀라운 쉼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픈 군중들과 피곤한 사람들, 빈들의 황량함, 절대적인 빈곤과 우울한 그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말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배부르고 힘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더 심한 노동을 했습니다. 2만 명을 50명씩 400그룹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면 그냥 한 사람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계산한다면 빵이 10만 개고 물고기가 4만 마리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2만 명에게 나눠주는 것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들이 짜증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진정한 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산다는 것, 아무리 쉬어도 쉼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속히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폭풍우까지라니. 그 폭풍우 가운데 그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떡 떼시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6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자, 오병이어의 기적과 폭풍우의 기적, 두 기적은 연관된 것입니다. 폭풍우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배를 타고 그 폭풍우를 뚫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두 경우 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능으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와서 전도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 오병이어 그 상황 가운데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저들을 먹이면 될까요? 저에게 있는 건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쉼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풍우가 칠 때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보고 건너편을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한번 살려내신가 한번 보자 라고 기다렸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생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뱃놀이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익스트림처럼 그 뱃놀이를, 그 폭풍우 속에서 그 뱃놀이를 즐겼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제자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을 통해서 쉼을 누리려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통하여 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가진 것으로 쉼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쌓으면 그 물질이 나에게 쉼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쉼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 않는다라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죠.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평안입니다. 참 평안은 참 쉼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그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 기다림으로, 그 기대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오병이어나 폭풍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할 때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참 평안과 참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양분을 공급받듯이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그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